예, 비가 많이 오는데요. 여러분 오셔서 너무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예, 감사합시다. 사랑합시다. 형통하십시오. 예, 오늘요 우리는 고난의 종 메시아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세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종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건 우리 다 알죠? 예.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배우고 싶은 것이 뭡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배우고 싶으세요? 아니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노골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언젠가 그 진정성이 통하면 세상이 그를 리더로 세워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리더가 되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이 부분에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죠. 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죠. 목숨을 주셨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만나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죠. 말은 바르게 한다 우리가,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내 목숨이 중요합니까? 아니, 말은 바로 하자고요.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중요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내 자신을 가만히 하루에 삶을 돌아보면 내게 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중요한 하나님에게 투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보다 덜 중요한 목숨에 투자하느냐, 우리 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사람은 에너지를 박값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목숨을 알고 내 목숨을 살피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했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면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고 나는 문둥병자예요, 영적인 문둥병자예요, 이 정도는 못할지라도 죄송한 마음은 갖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요 관계가 옳지 않습니다 이러면요 일을 갑니다. 눈에 쌍심지를 켭니다. 그 정도 하고 밖에 나가면요 막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요 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약하고 또 우리가 사실은 부족하여서 온전하게 바르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발라지려고 하는 몸부림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되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과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괜찮다, 내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어내가지고 하나님 계신다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백날 찌끄려 본들 바울 사도 뒤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치는 귀신 들린 여자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을요 손톱만큼이라도 받아가면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받은 척하면서 살면 안 되고, 오늘 손톱만큼 받고 또 내일 손톱만큼 받고
그래서 한 1년쯤 지나면 막 손바닥만큼 받고요. 한 30년쯤 신앙생활하고 세월이 지나면 이제 그럴싸하게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오고 이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되겠다. 나 예수 믿고 출세해야 되겠다. 나 예수 믿고 세상에서 군림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안 줘요, 그런 거를. 그래서 어쩌다가 예수 믿고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 자세히 뜯어보면요. 예수의 능력으로 출세한 게 아니에요. 겉모술수로 출세했어요. 예수의 능력으로 부자된 거 아닙니다. 사기쳐서 부자된 사람입니다. 많아요, 그런 사람이. 근데 또 의외로 우리는 또 그런 사람들이 간증을 하러 막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니까 나도 그래야 돼야 되고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막 답답해지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옷을, 믿음이라는 옷을 입혀주셨는데요. 우리가 그 단추를 끼기를요, 저 위에 요래 끼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요렇게 끼고 지금 멋을 부리고 돌아다녔습니다. 남자들이요, 500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화장실 갔다 나오면서 앞에 지퍼를 안 올리고 그냥 폼 잡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500만 원짜리보다 그것도 도중에 손 딱 넣고 쫙 벌려가지고. 그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어줍잖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옳지 못하고 바르게 따라가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조차 없고, 옳지 못하다고 말하는 순간 들리는 그 소리가 너무 싫어서 이를 갈아야 되고, 그 관계가 깨어져서 아무 은혜도 안 되고 의미도 없는 교회를 찔락거리고 다녀야 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 올 때마다 행복해지고요.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만날 때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되십시오 이러는데요. 여러분, 어제 우리 성도들과는 혹시 무슨 일을 하다가 약간의 언쟁이 있어가지고요, 오늘 만났습니다. 옆에 하필 앉았어요. 아니, 좀 멀리 앉았어요. 근데 하필 또 담임 목사님이 오늘은 또 몇 사람 어울려서 같이 다 인사하라 하네. 최소한 5명 이상 하라네. 그 세 번째 그 사람이 앉아있어요. 제 목사님은 도대체 와 이렇게 사람을 피곤케 만드냐? 제가 피곤케 만든 겁니까? 행복하게 만든 거지요. 여러분, 우리 좀 더디 가더라도요, 신앙의 단추를 다시 첫 단추부터 다 풀어가지고 다시 끼우는 그런 작업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 살아나고요, 산이 들려서 바다에 옮겨지고요, 이런 거는요, 관심 갖지 마세요. 그냥 내 오늘 성이 나는데,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화가 나는데도 남편을 위하여서 밥을 정성껏 하는 그 능력부터 받으세요. 내가 저 성도하고 함께 일을 하다가 막 트러블이, 사람 생각이 다르니까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트러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트러블은 내려놓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 능력부터 길러야 되지. 그런 능력도 안 길렀는데 막 죽은 자 살리는 그 귀신이 주는지 모르지,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능력을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그 이제 이단이 되고 막 할렐루야 기도원이 나오고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하루의 삶, 작은 삶의 한 단편이 주님의 영향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소 뒷발지잡기로 하면 대단한 거 바라는 그 신앙은 이제 우리 저 화장실에 바울이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졌던 것들을 분토처럼 여긴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 분토처럼 여기고, 내 오늘 하루의 삶에 주님의 영향이 미쳐오는 거고, 하나로 조금 행복해지면요, 내일 조금 더 행복해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은요, 예수님에게, 고난의 종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 3가지를 나누겠는데요. 첫째로 배워야 할 것은요,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아멘. 예수님의 모양을요, 이제 자라나는 연한순이라 했습니다. 연한순. 연한순은 어떻습니까? 실바람에도 흔들거립니다. 네, 실바람에도. 오늘 우리는요, 누가 뭐 어떻게 해도 안 흔들리는 것처럼 보려고 하면 어깨 힘 빡 주고 눈에 힘 빡 주고 입을 이렇게 열이 달립니다. 이러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요. 실바람에도 흔들리는 이런 식으로 약하게 보였어요. 또 뿌리가 어떻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쫙쭉 뻗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뿌리는 이렇게 비틀거리고 어떤 데는 뚱뚱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가는 데도 있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 아무 짝에도 못 쓸 것이에요. 그래서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도 없다고 얘기하죠. 결국 사람들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흠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뭐 이런 걸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달새를 살면서 에쿠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 에쿠스를 타고 다녀야 할 이유가 영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에쿠스를 타고 다니는, 그럴싸하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겉보기에 화려하면 뭔가 있어 보이는, 서울대학을 나오면 대단히 똑똑해 보이는, 서울대학 나와가지고요 빌빌거리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차라리 중학교 나와가지고 철공소에서 철공소 사장 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뭔가 학력이 좋은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요, 목사들도요 이상한 학교에 가가지고 졸업장 받아왔다고 그냥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SNS가 발달하고 이러니까 막 졸업장 위조범이다 하고 막, 이거 참 남부끄러운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의 삶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데, 예수님은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만큼 더 아름다울 사람이 없고 예수만큼 더 풍채 좋을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가장 못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멸시했다고 3절은 이야기하죠. 그 멸시한, 화려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가 화려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멸시를 하는 거죠. 기대했던 대로 자기들보다 더 화려하면 와 하고 따라갈 텐데 자기들보다 더 안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멸시를 하는데, 그 멸시가요 그 멸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버림당하죠. 그 예수를 외면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가 그들의 멸시로 말미암아 간고를 겪었다. 이 간고라는 말은요, 가난한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는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면류관을 쓰려고만 노력을 했다는 거죠. 면류관을 갖다 주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는 예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멸시를 해야, 저분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내가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화려하다는 것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멸시하는 사람들이 귀하다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정작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십자가에서요 찔리고 상한 거잖아요. 다 그냥 통틀어서 묶어보면 십자가에서 창에 찔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욕을 먹고 상하고 두드려 맞고 상하고 햇빛에 상하고 이렇게 상했잖아요. 그렇게 상한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찔린 이유는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래요. 십자가에서 상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랍니다. 또 십자가에서 이렇게 저렇게 채찍을 맞은 이유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랍니다. 왜 우리를 치료하실까요?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이죠. 사람이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시기 때문에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신 거예요. 이걸요 딱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께서요 찔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하여 죽었습니다. 그 뜨거운 햇볕에 사람들의 욕설에 목이 말라 그 온몸이 상하여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 죽었죠? 왜 어떻게 죽었냐? 찔려 죽었고 상하여 죽었고 채찍에 맞아 죽었는데 그때 보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왜 찔렸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다 그랬죠. 예수님이 찔려 죽을 때 우리의 허물도 함께 찔려 죽었어요. 예수님이 상하여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함께 상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죽으실 때 우리의 질병도 죽었어요. 이것이 제대로 믿어지면요 질병 때문에 두려워 안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믿어지면 오늘 내 상한 것 때문에요 막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믿어지면요 내 허물 때문에요 부끄러워서 문밖 출입을 안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나의 허물을 죽여주신 예수님, 나의 죄를 죽여주신 예수님, 나의 질병을 죽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허물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살아갈 수가 있고요. 내가 죄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고 내가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우리가 죄 안 짓습니까? 우리가 허물이 계속해서 없습니까? 허물이 발생 안 합니까? 우리가 병 안 걸립니까? 걸려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니까요. 그것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미 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찔릴 때, 상할 때, 채찍에 맞을 때 다 죽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할까요? 이게 법입니다. 법. 영원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이 법 앞에서 조그마한 내 법을 가지고 자꾸만 이 영혼을 잣대질하고 영혼을 잴 수 있습니까?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좀 더 착하게 살아갈 수 있고 좀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고요. 좀 더 교회를 위해서 살 수가 있고 좀 더 나라를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로 위험한 때에 있어요. 3, 40년 전에요. 이 아르헨티나나 남미 지역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때 세계 경제를 한 축을 담당한 나라들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3, 40년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해방신학. 그 해방신학은 약자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이 개념으로 신학을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그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때요 아르헨티나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지금 아르헨티나는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무너져서 아직도 못 헤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요 저희들이 신학할 때요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신학이 남미에서 전 세계로 수출됐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신학 중에 민중신학, 여성신학이요 전 세계에 히트를 쳤다고요. 네. 그래서 한국의 이하여대 교수 한 사람이요 WCC 총회에 가가지고 굿판을 불렀어요. 신학 교수가 무당 굿설을 했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가 이야 대단한 신학이다 하고 막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요 민중신학, 여성신학이 성행을 하면서 한국의 70년대에 그렇게 일어났던 경제 부흥이요 점점 쭈그러들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와 있습니다.
포화 상태에서 3만 달러를 넘어가야 되는데 3만 달러를 못 넘어가고 깔딱깔딱 하다가 지금 10,0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앞으로.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남미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민주화가 어떻고 저떻고 이래가지고 교회들이 지금요, 우리 통합척도요, 이 북한하고 관계된 좌파 목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지금 갈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하나님을 민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요, 왕의 이름으로도 재단할 수 없고 민중이라는 이름으로도 재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재단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한국은 그때부터 축축축축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는 막 올라간 것 같죠? 우리가 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확확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거기다가요, 지금 조짐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 근방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세를 반역하고 달려들다가 하나님께서요, 땅을 열어가지고 그 고라당 일당을 확 삼켜버렸어요. 그 지진입니다. 지진을 일으켜서 반역자를, 모세를 대항하는 자를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에 엄청난 지진들이 계속 일어났고 중국에서 계속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진이 안전하다고, 안전지대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지진 안전지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이전의 학자들은 다 제대로 모르고 한 소리라는 거죠. 지금 지진 때에 그대로 우리 한국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진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언제 우리 동네가 지진이 확 갈라져가지고 들어갈지 어떻게 합니까? 무섭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한국 땅이 심각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북한 보십시오. 북한에요, 세계적으로 미국을 대적할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미국을 대적하면 가만 안 놔둡니다. 죽은 사람 중에요, 미국을 대적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빈 라덴. 미국을 공격하겠다 그렇게 말했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빈 라덴을 미국은요, 끝까지 찾아내가지고요, 진짜 아무도 모르게 살고 있는 어떤 허름한 집에 가서까지 찾아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요, 후세인이라는 이라크 대통령, 미국 손도 안 댔습니다. 미국 욕도 안 했어요. 그 사람은 그냥 그 아랍 지역의 맹주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반했습니다. 석유라는 것 때문에. 그러자 미국이 후세인을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죽였습니다. 아프리카의 리비아라는 나라의 카다피라는 대통령이 있는데요, 제가 2년 전에 그 아프리카에 갔을 때 아프리카 사람들 모두가 아프리카의 국부로 칩니다. 카다피를. 만델라보다도 훨씬 더 존경하더라고요. 이유가 아프리카를 잘 살게 해야 된다는 이 철두철미한 신념을 가지고 리비아에서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까지 아프리카 종단 도로를 4차선으로 내더라고요. 중국을 데려다가 그 베냉이라는 나라까지 4차선이 왔더라고요. 이게 아프리카 모든 사람들은 카다피가 꿈꾸는 그 나라가 오기를 바랬다고요. 그런데 이 미국이요, 카다피를 끝까지 찾아가서 죽였습니다. 카다피나 후세인 같은 사람은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생존해 있는 사람 중에요,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말했고 그것도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북한입니다. 북한. 그러면 여태까지 미국이 해왔던 그 행동들을 보면 저 북한 가만 놔두겠어요? 만약에 미국이요, 남한이라는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벌써 북한 요절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을 요절을 내려고 했을 때 한 방에 요절을 못 냈을 경우에는 북한이 남한을 공격을 막 할 겁니다. 그래서 남한을 볼모로 잡고 미국과 협상을 하겠죠. 여러분, 국제 정치 속에서 또 자연 상황 속에서 또 영적인 어떤 환경, 신학적인 환경 속에서요, 하나님과 관계된 이 대한민국은요, 낭떠러지에 지금 딱 서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는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려는 능력이 없어서 제때 바르게 안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안 됐을 때는
하나님 죄송하다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지. 뻔뻔스럽게. 아유, 그 참 하나님이 지 자식이라서 안 때려줍니다. 때려주진 않습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이를 기뻐하노라. 예수님 보고요. 그랬죠. 왜 그랬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예수 믿지 마시고 이제 우리 새벽교회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뜻은요, 세상 구원을 위해서 화려하게 오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화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화려하게 하겠다면요, 뭐 하려고 이 땅에 와요? 천국 문을 딱 열어놓고 이야 불러놓고 사람 쳐다보면 오늘은 기도한 정숙자 권사님 하면서 리를 확 던져가지고 정숙자 권사님을 딱 들어서 애녹을 올리듯이 쫙 땡기 올리면 되잖아요. 그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우리들의 구원을 그렇게 한다면.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의 화려함을 드러내려는 노력은 제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다. 내가 예수님 찔릴 때 내 허물이 찔려 죽었는데 뭐 부끄러울 게 뭐 있어? 내가 예수님 상할 때 내 죄도 상하여 죽었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 있어? 내가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 내 질병도 죽었는데 내 건강 때문에 뭐 신경 되겠을 거 있어? 그냥 예수 뜻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 살면 그만이지. 요래 되면요, 땅도 아물게 만들고, 할렐루야, 세상의 평화도 만들어내고 이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워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세상 구원, 이 사람들의 죄악과 허물과 질병에서 구원하려고 하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이 예수를 외면하고 멸시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끌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침묵을 하셨어요.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야, 네 때문에 지금 내가 네 허물 때문에 내가 찔렸다. 네 죄 때문에 내가 상했다. 네 질병 때문에 내가 맞았다. 이래 되면요, 그 자리에서 딱 내려놓고 시비를 가리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고, 우리는 질병 때문에 죽어야 되고요, 우리는 허물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때예요. 멸시받고 우리가 멸시하고 사람들이 외면할 때 입을 안 열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입을 여서서 사실을 말을 했더라면요,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영원히 입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 바로 네 때문이야 이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삶을 설명하기를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않으셨다, 거짓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 강포를 행하지도 않았고 사실은 거짓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안 해요. 예수님을 처형하는 자들이 이 못된 놈, 거짓말쟁이 막 이렇게 말할 때 아니야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오히려 예수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애매한 표현, 좀 헷갈리는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한마디로 겁니다. 모욕적으로 죽였다는 겁니다. 살았어도 모욕하더니 죽어서 한번 꺼내가지고 다시 죽이는 것처럼요, 예수님을 악한 사람들 옆에다 묻었다는 겁니다. 무덤을.
그 부자들, 통칭해서 악한 사람들, 그들 가운데 두셨다는 거죠.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주님이 옥에 갔다, 이렇게 옥에 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3일 동안 그렇게 당하셨다. 모욕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모욕당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는 모욕당해야 돼요. 허물 모욕당해야 돼요. 질병, 부끄러운 겁니다. 이 질병, 죄, 허물 이것들을 거기 다 갖다 박아놓고 왔다 이게.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것들이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 멸망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예. 자, 어쨌든 이렇게 강포도 행하지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 예수를 보고 거짓말했다 그러고 강포를 행했다는 식으로 해서 멸시하고 막 고통을 주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타부타 너희들이 왜 나를 이렇게 이럴 수 있냐? 악하기는 네가 악한데 내가 네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데 라고 말하지 않고 가타부타 시시비비를 안 가렸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10절의 말미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지만 그 다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죄로 말미암아 죽는 자는 지옥의 영불에 처하게 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능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으니 이제는 네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네가 저들 대신에 옥에까지 갔다 온나 이 말입니다. 아니 갔다 온나도 아닙니다. 옥에까지 가라 이 말입니다. 그 갔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갔었던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신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침묵을 했던 것은 그걸 입을 벌려서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지 않고 이루기 위해서 침묵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고난의 종 예수께서 하나님에게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 뜻을 이루고 난 다음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만족했어요. 그 요한복음 10자가의 최후의 말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만족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고 하나님이 어떤 칭찬을 하십니까? 의로운 종이다.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를 옳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 사람이다. 한 자다라고 칭찬까지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해밍웨이 소설가는요.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렸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50년이 걸렸다. 이런 말을 자기 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침묵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곤욕을 당해서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않아서 우리가 그 혜택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입을 한 번이라도 열었다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죠. 마치 핵폭탄 5만 개를 확 열어놓은 것과 같은 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허물을 밝히지 아니하고 나의 죄를 발설치 아니하고 당신이 다 덮어쓰고 친히 담당하고 침묵하면서 어린 양 도수장에 끌려가듯이 간 그 모습을 상상하며 감사하십시다. 아멘.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할 말이 많은 세상이죠.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때문에 말 안 하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할 말을 딱 해서 시시비비 딱 깔아서 지를 제압하고 앞으로 내한테 끌떡거리지 마. 이리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목사 되겠습니까? 목사 그만둬야 되지. 할 말이 많지만은 말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일수록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성도를 내가 봤는데요. 참 감동이 되고요. 존경스럽더라고요. 얼마든지 목사는 또 뭐 그러지만 평신도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시비를 한번 붙어보고 가려가지고 내가 왜 자존심을 상해야 되며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요. 두 말도 안 합니다. 다 본인이 다 감당하고 그럼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요. 제게 뭐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것 같더라고요. 덕스럽더라고요. 훌륭하죠. 네? 훌륭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말이 너무 많아요. 막 그림을 그린다면요. 입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입이 이만큼 부르터 있어요. 참 인물 좋아요. 인물이 좋아요. 입만 막 이만 이렇게 있어요. 꼭 저 선풍기 아줌마 그 바람 넣어놓은 것처럼. 말이 많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모양이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모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 덮어주었습니다. 네? 덮어주셨어요. 스스로 막 발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말이죠. 여러분들 말 많은 사람들 보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복이 거기까지다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의 말은 말하는 대로 되는 법이 없어요. 본인에게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타인에게는요. 우리가 악담을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방어벽을 쳐주십니다. 악담을 하는 사람은 본인이 그 악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진짜 악담해야 되죠. 악담해야 되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도리어 너가 나를 외면하고 멸시하고 나를 능멸해? 나를 모욕해? 이 나쁜 것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안 그러셨어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요. 억울한 일 많이 당할 수 있어요. 마음 상하는 일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덮어줄 수 있는 예수님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자기 자존심, 자기 의를 살리려고 있지도 않은 말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막 그 예수님을 근심시키는 분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요. 쓸데없는 말 많이 하고 집에 가면요. 왠지 배고프고 허전하고 뭔가 찜찜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 행복한 겁니까? 복된 겁니까? 예수님의 침묵을 이 시대에 배울 수 있는 새벽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중보를 배워야 합니다. 이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강한 자와 함께 발치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죄를 담당하고 죽어주시고 이렇게 한 것들로 인해서 주님 하나님이 복을 그 영광을 주시는데요. 그 영광을 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행위에 대해서 영광을 주신 게 뭡니까? 천하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천하 만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빌립보 2장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거기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요. 보십시오. 그 정도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해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옥계라는 곳에서 4년 8개월을 개척하는 동안에요.
정말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끔찍한 고생을 했어요. 끔찍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떠나오고 난 뒤에 그쪽을 한번 딱 생각하니까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쪽 사람들에게 종종 안부 전화를 받는데요. 제가 그립다고 오시면 안 됩니까? 오시면 안 됩니까? 그립다고. 그 동네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요. 아이고 참 감사하네요. 저를 좋게 봐주시니까 감사하네요. 하지만 속으로는요.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 목사의 최명상 전화를 탁 끊지는 못하고 받았지만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내가 미쳤나? 그 쳐다도 안 보는데 보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끔찍한 고생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쭉 생활을 하면서 그런 고생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멸시 받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 멀쩡한 사람이요. 사람들이 끌려가지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예? 막대기를 가지고 사람을 물에다 확 집어넣었다가, 예? 끌어올렸다가, 그러면서 예수님은 물에 안 깔았는다며. 예? 이런 말을, 예? 들으면서 그 4년 8개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합니다. 물을 안 줘가지고 도랑물을 끌어오는데 농약을 그때 풀어가지고, 물론 내를 죽이려고 푼 건 아니죠. 농사 짓는 논에다가 제초제를 뿌렸는데 그 물이 넘쳐서 집으로 들어온 물을 우리는 또 하나님이 탄산수를 주셨다고 또 벌컥벌컥 한 달 마시다가 농약 중독이 다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기도 했죠.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요. 정말 치가 떨리죠. 치가 떨리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더하지 않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그동안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영광의 축복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럼 그것을 끝내야 돼. 세상 잊어버려야 되지. 세상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를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또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박수 한번 다시다. 이제 하나님과 저들하고 알아서 하세요.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이래도 될 텐데 주님은 중보를 하신다는 거죠. 예. 여러분, 죄의 덤탱이를 쓰고 죽음을 당하는 중에도 그들을 중보했지 않습니까?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그런데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닮아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성도들 토요일 날 중보기도부요. 멋있습니다. 중보기도 많이 참여하십시오.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 닮은 활동이라고요. 예수님 닮은 활동. 또 혹시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중보하십시오. 서로 기도할 것들을 서로 알려가면서 저희 죄를 잡아가고 하나님께 중보하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우리 가족끼리 그런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의 삶에는요. 그 시대를 역행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성도들 중보기도가 본능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내일, 내일은 내일 이런 거는요 죽은 자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은요 본능적으로 너의 일과 내 일이 주님의 일이다, 우리의 일이다 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 김영민 전사님이 11월 6일 날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끝내고 난 다음에는 우리 전사님이 자기 볼일을 이렇게 정리를 다 하시고 뭐 한 주 후에 갈는지 뭐 3주 후에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곧장 이제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60년 만에 우리 교회 생기고 처음 있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일, 이 일을 위해서 저 가족들을 위해서도 지금부터 중보기도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캄보디아에 우리 60주년 교회를 지어 선당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지금 계약을 맺어놨습니다. 이제 법인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법인이 완성이 되면 이제 완전한 계약을 하게 되고 그 계약이 끝나면 착착 시간을 따라서 교회가 지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요. 그냥
마른 하늘 쳐다보듯이 보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에 있기를,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기를,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미쳐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허물을 지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남의 허물을 지적합니다. 성급한 한번 보십시오.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죠? 네거티브 전략을 세우잖아요. 네거티브. 상대방의 약점을 자꾸만 공격해서 자기의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이 시대의 풍조고 흐름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남의 허물을 덜추어내가지고 내가 최고라고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중보를 받을 짓입니다. 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중보를 받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죠. 노아의 아들 보십시오. 노아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이요, 아버지가 술 취해서 잔다. 그러면 그것을 조용히 덮어줘도 될 문제인데, 어디 들판에 가서 발가보고 동네 안에서 잤습니까? 자기 집안에서 잤는데. 근데 그걸 형제들한테 까발려가지고 형제들 데리고 와서 보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잘못된 경중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벌이 얼마나 컸습니까? 종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종으로 함의 자손들이 살아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야말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므로 본능이 돼야 돼요, 그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본능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실력 있는 우리 새벽기도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는 허물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허물은 다 덮어주고 아름다운 것은 다 드러내어 주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종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르쳐준 게 아니고요, 없는 사람이 억만금의 부자가 되는 능력을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요, 요 세 가지입니다. 세상에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셨고, 침묵을 지키는 것을 가르쳐주셨고, 원수였던 자를 중보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은 내 삶의 주변에 오늘도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